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하늘이 높고 푸르러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라 더욱 건강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쪽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함께 읽으시거나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상, 즉 우상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로 알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이지만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며 오늘날 주기도문으로 일컬어지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거의 유사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칠 때에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암송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배나 생활에 있어서 앞에서 예수님이 금하신 보여주기식 또는 과시하는 기도를 자주 볼 수 있으며 말이 많은 그런 기도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 적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즉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와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신 용어인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인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친밀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세대는 아버지와 대화가 거의 없는,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의지와 은근한 존경의 의미를 가지는 세대여서 친밀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만, 요즘은 아버지들도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같이 행동하는 것을 원하고, 자녀들도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세대라 우리 아버지란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미 선포된 성품이지만 기도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10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가 공존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악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이 시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죄악된 세상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타락하여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접한 뉴스를 소재로 한 청년이 제게 말할 때 이미 그 뉴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놓고 제게 의견을 묻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견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필요를 기도하라고 11절로 1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온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먼저 11절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만 나타내는 독특한 단어로 일용할, 내일에, 필요한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인간 세상의 모든 물질의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능력으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남들이 여유를 부리고 즐길 때에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그 결과로 좋은 직장을 얻었고 그렇게 얻어지는 물질이니 내 것이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공감할 일인지는 몰라도 성도의 생각은 아닌 듯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전화해서 온라인으로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서 어려운 중에서도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죄라는 단어로 오페이라마타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경제적인 용어로 빚, 부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문제가 종종 경제적인 용어와 상황으로 묘사되어지며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생명으로 갚아야 할 빚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죄의 빚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는 방법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데는 인색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아서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죄사함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누린 속죄의 은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나 트라이얼, 시련이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시험, 즉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 복을 주시기 원한 것이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시험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호소이며 의지함인데,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서만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만은 그러나 도리어의 뜻으로 앞구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소극적인 태도의 기도였다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이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원과 삶에서의 승리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승리하며 달려가려면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주요한 사본들과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후대 기독교회가 성령으로 삽입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에 잘 어울리는 적절한 것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 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며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한 모델을 제시하시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과는 다른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그 정신으로 삶을 살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기에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형식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호흡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고 또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운 그런 가을 날씨가 다가와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사 가을과 앞으로 오는 겨울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일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연약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분의 1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 예물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 가정에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며 또 그 가정에 자라나는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한빛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838 대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